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했던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고 하만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1절은 이제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삼촌이 된다는 사실을 왕 앞에서 밝힙니다. 그러자 왕이 생각지도 않던 하만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여기 하만의 반지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모든 권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만의 집은 하만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만에게 있던 모든 권력과 재물이 모르드게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내가 나서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권력을 손에 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물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과연 나는 재물을 관리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나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려 이 하만의 조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아직 에스더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비록 주동자가 되었던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조서의 효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했다 해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주동자 하만은 내가 처리했으니 나머지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했더라면 한 번 내려진 왕의 조서를 변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인의 멸절 계획은 그대로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지쳐서 지체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린다면 지금 당장이야 편하고 편리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편안함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갔던 지체들의 고통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가 불편함으로 돌아보지 못했던 교회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죠.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왕은 여전히 아름다운 에스더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를 맡기면서 조서를 뜻대로 써서 좋은 대로 처리하라고 그냥 알아서 해,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냅둬버리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직무유기죠. 왕의 직무유기. 왕의 일이기 때문에 왕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근데 지금 하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 한 나라의 왕이 사사로운 관심에만 매여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덕스런 자기 중심적인 왕의 성향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한 상사를 만난다든지, 또 미꾸라지 같은 직원, 부하 직원들을 만난다든지, 고집불통인 남편을 만난다든지, 도무지 친해질 수 없는 이웃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만남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도장을 가지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왕의 허락으로 인해서 하만의 조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조서가 꾸며지고 전국 각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수령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철취하게 하되. 아멘.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를 폐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그래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서를 보낸 것입니다. 왕의 권위도 지켜주면서 유다인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죠. 지난번에 왕이 쓴 조서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폐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왕의 권위도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서를 새로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윗사람의 권위도 지켜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그냥 다 깔아뭉개면서 그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마치 자신만 잘난 것처럼 일을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유다인의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은요, 이런 유다인들을 보면서 본토 백성 중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마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나 들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저들을 저렇게 바꿔놓았다면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리라. 이것이 진짜 전도이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참 구원자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